안녕하세요. 7월에는 절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다섯 개의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1절, 9절, 23절, 26절, 33절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절기의 어떤 특징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절기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처음에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했을 때에 처음에 이제 그 구별되는 게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구분이 됐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기 이 지금 레위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안식일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의 이 규례나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지만 이 안식일은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한 지 2월 15일 날 어디에 도착했죠? 2월 15일 신광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를 6일 동안 거두게 하시고 7일째는 거두지 않게 하고 그걸 반복하시면서 안식일을 그때 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제정 얘기가 23장 3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6월절은 이미 날짜를 1월 1일로 바꿔주신 다음에 10일날 어린 양을 택해서 14일날 해질 때 잡고 그 6월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지킬 6월절에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규례를 갖다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세 규례, 안식일의 규례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이미 이 레위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선포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 나누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절기들, 예를 들어서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키는 절기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도 보리 이삭을 한 단을 갖춰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보리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예요. 칠칠절은 한번 어제 말씀드렸나요? 칠칠절은 보리와 밀을 다 추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밀에 처음 익은 열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칠칠절 때 갖다 드리 하나님께 두 개의 빵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제 바치는 그런 절기로서 지키는 게 칠칠절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밀과 보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어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절기고요. 나팔절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신년, 그러니까 7월부터 그 다음 6월까지를 지키는 1년의 사이클, 이 농사의 사이클을 지킨다 그랬기 때문에 나팔절도 이제 그렇게 신년의 절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속죄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7번째 달 10일 날 속죄일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7번째 달 10일이 결과적으로 안식년과 관련이 있죠. 안식년과 관련이 있고, 안식년을 갖다가 지키는 걸 갖다가 7번째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아니냐면 희년이 있죠. 희년.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과의 관계가 속죄일과 관계가 있는데, 이 속죄일도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안식년이 관계가 있다면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년째 안식하고 77이 49년 짓고 50년째 희년에서 모든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그렇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하고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신 거하고 이후에 있는 규례들은 이제 절기들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하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분석해 보면 피엘형입니다. 피엘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피엘은 뭐냐면 강조하는 얘기예요. 강조. 그래서 그냥 이게 피엘형이 안 쓰이고 칼형이라고 해서 일반형이 쓸 수도 있어요. 일반형이 쓸 수 있는데 일반형이 쓰나 피엘형이 쓰나 둘 다 말하다 해요. 말하다.
말하라죠. 명령형이니까 말하라. 근데 칼형 쓰면 그냥 말하는 거고, PL형 쓰면 진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하라라는 이 반드시라는 어떤 그 부사어까지도 넣어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내용들, 이 사역, 제 사역이고요. 위에 거 이제 개혁 개정인데요. 개혁 개정하고 사역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동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필형을 갖다가 써주면, 그 동사가 강조가 되어 있구나. 한번 그 강조된 그 동사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말하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말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말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포할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말하라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이제 그 말하라는 동사고요. 말하라 여기 했을 때 아마르 동사도 이것도 말하다는 동사.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그 동사를 두 개를 다른 걸 쓰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개혁 개정은 이걸 공포할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다는 두 개의 동사, 아마르와 다바르가 이렇게 연속해서 쓰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른 그 의미는 같은데 다른 두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것들을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다 해서 뒤에 이제 명사 문장을 썼는데요. 명사 문장을 쓰는 건 동사 문장과 달리 명사 문장은 이제 문장 자체에 그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로로 쓰이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또 변형돼 가지고 분사나 부정사로 변형된 거에 쓰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명사 문장은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사 문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명사 문장은 그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든지,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 정의를 내리든지, 정의를 내리든지, 아니면 그 선언을 할 때 쓰입니다. 선언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어디에 들어갈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본다면 뭐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명사 문장도 쓰이고 동사 문장도 쓰인다는. 그래서 동사 문장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 히브리어 동사의 7가지 형태 중에 어느 형태가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미 주어졌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2월 15일 날 신광야에서 이제 안식일 날 16일째부터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일 지키게 하시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바꿔 주실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미 말씀하셨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3장, 이 레위기 23장 3절에 딱 한 절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개혁 개정 말고 제가 사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은 6일 동안 행해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니팔 동사가 쓰여서 그랬는데, 그냥 개혁 개정의 번역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되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이 일은 엿새 동안 행해진다. 왜냐면 이 동사 자체, 이 행하다, 아사 행하다는 동사가 니팔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팔형은 수동이나 아니면은 제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지금 제귀 형태로 쓰여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 수동태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일은 6일 동안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고요. 7번째는 쉬라, 이런 말씀이 될 텐데, 하여튼간 니팔 형태가 쓰였다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7째 날은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지킬 안식일에 해서 이건 명사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문장, 히브리어 문장 자체에서 어순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써졌죠. 어순이 도처돼 가지고 이게 6일 동안이라는 게 부사니까 어순이 도처돼 부사어가 강조되어 있다.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전혀 이제 그렇게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이 어순이 바뀌었냐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개인 사역 제가 개인 사역 해드리는 것 가운데 문장에서 어순이 바뀐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리니까 저자가 모세죠.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걸 설교자가 강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일을 이렇게 힘주어서 봐야 되겠죠. 너희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너희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이제 선포되는 명사 문장의 선포, 선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는 5절에 딱 하나 나와. 23장 5절에 하나 나오는데, 이제 사역을 보면 첫째 달, 그 달에 14일 저녁 사이에는 벤하 아르바임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사이라는 거예요. 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저녁이라는 거에 복수형이 쓰여 있어요. 저녁이라는 거 복수에 쓰여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에레브가 저녁인데 여기에 에레브에 이제 임이 붙어가지고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들 사이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질 때 해가 이제 해가 지죠. 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 사이. 그걸 이제 벤하 아르바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14일 저녁 해질 때의 의미로 표현이 돼요. 14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4일 해질 때 양을 잡죠. 그리고 그 밤에 먹습니다. 뭐를? 그 어린 양을 먹죠. 구워 먹을 어린 양을.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구원받는 게 장자장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게 이제 6월인 거고. 그래서 6월절을 의미할 때는 14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4일을 쓴다. 그리고 요 14일 밤, 14일 밤에 해당하는 14일 밤에 해당하는 그 밤이죠. 그 밤. 그 밤에 먹으라 했어요. 그 밤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원력 체계, 날짜 체계로 본다면 15일이 시작하는 밤이죠. 그래서 14일 밤이나 그 15일 밤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6월절이라는 거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14일 밤으로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무교절은 15일 날 시작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된 그 시기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시기로 그 무교절이 시작된 무교절이 7일 동안 있는데 그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월절과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 14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14일 밤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에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 15일부터 21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설명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15일이죠. 15일. 그렇죠? 그래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명사문장입니다. 선언인식이고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걸 미완료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첫날에는 그러니까 15일이 되겠죠. 15일. 결국 이 15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날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한 날인데 장자 재앙은 일어나고 출애굽을 한 날인데 이제 역사적인 6월은 그 처음 한 번 있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그걸 기념해서 이제 지킬 때에 그 첫날이 뭐냐면 6월 한 날이죠. 그리고 그게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날은 뭐예요? 모든 노동에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해 있어요. 근데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 노동이라는 의미하고 일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서 모든 노동의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무교절 규례를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7일 동안 매일 이제 화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7일째라는 성회다. 거룩한 날입니다. 명사문장에서 그날도 노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첫날
그 7번째 날 중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을 했어요. 그 거룩한 모임을 하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첫날과 7번째 날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노동의 일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개정은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는 모든 노동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에만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이제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멜라카라는 단어 있죠. 멜라카라는 단어. 그리고 아보다라는 단어. 요게 두 개가 함께 쓰여서 제가 모든 노동의 일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그 문장이 8절, 21절, 25절, 35절, 36절에 나오고요. 그냥 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멜라카 하나만 쓰인 경우가 이제 28절과 31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직역을 해드린다는 거, 직역. 그래서 사역할 때 직역을 해서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 8절은 뭐예요? 아보다하고 멜라카가 둘 다 쓰인 문장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의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니라 5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를 말씀하신다면 이 3가지 지금 절기를 갖다가 그렇죠, 절기를 갖다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이제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절에 10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명하여가 피해형으로 강조형으로 됐죠.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는데,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게 명령형이고 또한 피해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또 이제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또 이제 반복됐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또 말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개정을 보면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 그래서 명령형 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와우계속법 칼 완료 형태의 명령 그 문장이 하나 있어, 2개의 문장이 쓰여 있다는 거. 그 뭘 말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그렇죠? 아직 주어진 게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주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선언하시네요. 예. 들어갈 거예요.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수확물을 축수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미래 일이죠. 미래 일이 아니라 이제 이거 그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미완료의 그 형태를 받아서 와우계속법 카 완료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완료의 이 시상하고요. 완료는 이제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 행위나 이 상태 끝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확하는 게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미완료를 써도 되는데 미완료를 안 쓰고 그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 다음에는 와우계속법 완료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미완료하고 와우계속법 완료하고는 같은 의미의 그 미완료 개념으로 이제 아직 그 상태나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수확물을 제사장에다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와우계속법 완료를 썼죠. 이것도 미완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미완료로 시작하면 그 다음 문장들은 와우계속법 완료, 와우계속법 완료를 써서 앞의 사건과 계속 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여기 중간에 이제 또 다시 와우계속법 완료를 안 쓰고 미완료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미완료가 나타나면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될 때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어를 좀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받아들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갖다 줬고요. 그렇죠? 곡식 거둘 때의 수확물을 갖다가 제사장에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가져와야 한다고 번역한 거는 히필 때문에 그래요. 히필은 이게 사역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역.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이제 보라는 단어가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다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 그거에 히필형이 쓰여서
오게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시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떤 기본형보다는 어떻게 좀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가져오게 해야 한다, 뭐 가져온다, 가져오게 하라, 뭐 그 시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히필형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그 단을 가져온 단을이죠. 간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받아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면서 흔들 또는 하는 거죠. 그것도 히필형이니까요. 그래서 흔드는 건 흔드는 건데 흔들게끔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와우 계속법 완료를 써서 미완료의 의미로 계속 연결돼서 문장이 진행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제사장은 여기서 보세요.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야 한다고서 미완료가 써있죠. 히필형인데 미완료가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순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순이 바뀔 때에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가다가 문장을 보면 미완료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어가 아니죠. 그 수로보다도 뭔가 앞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 다음 날에라는 때를 나타내는 부서가 이 수로보다도 앞에 나가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완료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식일 다음 날에라는 게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개역개정이나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어순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글만 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분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로 그 문장을 좀 더 그 원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문장과 동사 문장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미완료가 쓰이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와우 계속법 완료라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보는 문장에 나오니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어지다가 이게 미완료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뭔가 다른 특성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순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미완료 형태가 쓰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고 너희들은 그 뭐냐면 보리삭 한 단 배운 거죠.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 흔들 때도 이것도 흔드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그 동사가 흔드는 걸 히필형을 썼잖아요. 여기 흔드는이라 그래서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부정사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게 시키는 거죠. 흔들게 시키게 하는 그날에 흠없는 일련된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와우 계속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장이 지금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우 계속 어디 있죠? 여기서 보면 앞에 있었나요? 예. 너희는 모든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미완료로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와우 계속법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또 와우 계속법 완료로 이어졌어요. 계속. 그 다음에 또 와우 계속법 완료로. 그래서 미완료로 시작하면 와우 계속법 완료로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설명 가운데에 시상을 그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또 와우 계속법 완료가 쓰였죠. 동사 문장 쓰일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제사장은 해서 그 다음 문장은 어순이 바뀐다 그랬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미완료를 쓸 밖에 없다. 이게 원문을 보면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 사역해 놓은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여기도 와우 계속법 칼 완료로 이제 마치는 거죠. 와우 계속법 완료니까 뭐예요? 미완료와 같은 시제다, 시상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래 일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어떤 시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일을 행하는 그 동사의 상태라든가 동작이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완료됐으면 완료 문장을 쓰고요. 그리고 완료가 쓰이고 그 완료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연결될 때에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써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리고 오늘은 미완료가 쓰였고 그것과 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설명할 때는 와우 계속법 완료를 썼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미완료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앞에 그 수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데 그 문장이 지금 안식일 다음 날에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강조가 된 걸 지금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글로 이해하는 그 히브리어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그 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 방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에 가서 강의 한 두 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7가지의 형태라든가 완료, 미완료, 그다음에 와우계속법 완료, 와우계속 미완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잠깐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바쁘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 하고요. 그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라.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써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포도주 4분의 1 흰이 얼마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 써드렸어요. 포도주 4분의 1 3.78리터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시겠죠? 1리터 정도면은 이제 우리 큰 우유 정도니까 4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가 얼마일까 했을 때 에바 10분의 2는 4.5리터다 이 정도라는 거. 이것도 뭐 5분의 1이라고 안 쓰고 10분의 2라고 쓰는 것도 이해를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너희들은 빵 빨간색으로 됐으니까 또 어순이 도축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빵 그리고 볶은 곡식 그리고 새곡식 생이삭 그걸 갖다가 이제 너희들은 바로 그날까지 그러니까 바로 그날까지 뭐냐면 이 초실절 날까지라는 얘기예요. 초실절이 되는 날까지 그 빵으로 만들어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새 곡식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곡식을 그냥 먹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헌물을 가져올 때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빵으로나 볶은 곡식으로나 새곡식으로나 하여튼간 하나님께 먼저 초실절 제물로 보리삭을 한 단을 잘라서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것도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완료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대대로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시죠. 명사문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 절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 이렇게 미리 밭에 나가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익은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묶어둬가지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초실절 날 새벽에 배에다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요. 이건 성전이 있었던 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형태의 이제 모습이 됩니다. 성경에 그 보리 추수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이제 써드렸는데 요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요 절기 관련된 것도 이제 좀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달이죠. 첫 번째 달 1월 1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10일 날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선택을 하고 흠없는 거다.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먹어서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뭐예요? 무교절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달에 무교절이 7일이 있는데 7일이 있죠. 7일인데 그 7일 중에 지난번 설명했지만요.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이 있으면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 있고 그 초실절부터 49일을 세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이다. 그래서 어제가 이제 맥주절이었는데 그 맥주절을 설명하는 토요일 날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이제 했던 토요일 날 내용에 보시면 초실절과 77절의 관계를 갖다가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게 초실절 날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초실절은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있겠죠.
그 열매들이 이제 다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이 되죠. 그래서 그 칠칠절 맥추절 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그냥 막 회개하죠.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익은 그 다음에 이제 7주 동안 다 익어져 가다가 이제 그들이 한꺼번에 감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77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넘어갑니다. 예. 오늘은 본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절도 이제 제가 사역된 부분만 읽을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 안식일이 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무교절 7일 지키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안식일이 있어요. 해마다 안식일이 같은 날짜, 같은 요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날짜에 맞죠. 왜 그러냐면 날짜는 첫 번째 달 15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이니까 날짜는 맞아요. 날짜는 맞지만 요일이 바뀌어요. 요일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이 이제 음력을 쓰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을.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첫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7 안식일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7번인 안식일 계산하는 얘기니까 7 곱하기 7이죠. 그래서 7, 7이 4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기서 새 소재를 드리라는 건 뭐냐면 그 토요일에 설명드린 거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77절 설명해 보시면 그때의 첫 열매 밀이삭을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77이 49일 동안에 보리이삭을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3주 정도 늦게 익는 밀이삭을 다 추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추수를 마치는 기간이 그 7주 정도 되면 마치게 돼요. 그러면 그 다 마친 상태에서 자기들이 구별해 놔가지고 처음 거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를 구별해 놨던 그걸 추수했던 걸 가지고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은 요 이제 내용은 되겠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의 거주지로부터 고운 밀가루로 해가지고 빵 2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히피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예. 밀 추수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거라고 해서 구별해서 해놨던 구별된 거. 그걸로 겉에 밀의 겉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속에 있는 아주 고운 거, 그 가루로 만드는 빵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2개의 빵인데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된 거예요. 누룩을 넣었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때는 막 추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무교절은 힘든 때예요. 그때는 무교절은 힘들기 때문에 고난에 이제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거고, 누룩 안 넣는 무교병을 먹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누룩을 넣은 걸로 만들어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7절에 이제 권실절. 그래서 지금 이 빨갛게 된 것도 다 뭐예요? 이게 지금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미완료로 쓰였다는 게 되겠죠. 와우개속법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는 게 지금 다 이렇게 미완료로 쓰여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미완료. 예. 원래 만약에 썼다면 이제 와우개속법 완료가 정상이겠죠. 와우개속법 완료로 쓰는 게 정상이고, 여기도 이게 어순 도치가 안 됐다면 와우개속법 완료의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순이 도치기 때문에 밀리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한 7 안식일 또는 그 제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너희의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빵 위에 더불어 1년 된 어린 양을, 이건 지금 아까 그 제물을 드렸 제사를 드린 초실절 제사가 좀 비교해보면 재미있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비교해 보시고 77절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와우계수법 완료가 쓰였죠. 이건 어순대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와우계수법 완료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니라 하면서 이제 명사 문장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한 대로 여기 지금 그 와우계수법 완료가 아니라 칼이 미완료가 쓰였는데 어순도치가 된 게 없죠. 이런 경우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쓰인 경우는 이제 그 문법 학자를 연구를 해본 경우와 결과 그 주어를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에 그렇게 쓰인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법이 먼저 있고 히브리어 문장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문장이 먼저 이렇게 쓰여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와우계수법 완료로 쓰여야 되는데 미완료로 썼어. 그러면 이걸 이제 왜 그런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가 쓰이는 방법이 하나가 어순이 도출할 때 하나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어순이 도치가 되지 않은데도 미완료가 쓰이는 경우는 주어를 좀 강조하고 집중할 때도 쓰인다. 그렇게 분석을 이제 하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를 하나를 그리고 1년 된 어린이 양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쭉 나오죠. 그 제물을 드리는 문장을 설명할 때도 와우계수법 완료. 다시 또 이제 와우계수법 완료를 쓰는 거죠. 당연히 와우계수법 완료를 쓰는 게 맞죠. 와우계수법 완료를 써야 되는데 미완료가 쓰일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거나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미완료가 쓰이면 어순이 도치가 되게 된 경우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뭔 경우예요? 다시 주어를 강조하려고 하는 때에 미완료를 이렇게 쓰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요제로서 첫 수확의 빵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제가 이제 77절 설명을 해서 그걸 좀 위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미완료가 쓰였겠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이 거룩한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날도 뭐예요? 모든 노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앞에 문장은 와우계수법 완료가 쓰이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이 어순 도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미완료가 쓰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문장에 이렇게 미완료가 쓰일 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으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사역해드리는 걸 볼 때에 이건 이제 분석된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한글 번역된 것만 가지고 보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되는 건 뭐다? 빨간색으로 표기되면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가 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7가지가 있는데 칼, 니팔, PL, 포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이 있는데 그 형태 중에 칼형이 아니면 칼형이 거의 한 68%가 쓰인다 그래요. 68% 쓰니까 이게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다른 형태가 쓰이면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고 너는 너희 땅에 수확할 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너희 땅을 수확할 때가 이제 어순이 도처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완료가 쓰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너의 수확한 이삭줍기를 다 모으지 말라. 이게 다 모으지 말라는 것도 모으다는 단어에 피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다 모으지 말라. 다 모으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피해력이 있어서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폐하법, 모퉁이법이라고 했어요. 그 모퉁이법은 가난하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추수할 때 이미 남겨두고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 정도를 갖다가 남겨놨답니다.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가난하고 나그네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것도 다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미완료가 쓰였겠죠. 그렇죠? 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명사 문장으로 써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선언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시는 77절의 규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들입니다. 요거는 토요일 날 설명드렸던 걸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안식일, 그쵸? 안식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무교절 설명드렸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정하셨던 거라고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있을 초실절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진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뒤에 썼는데 초실절 설명드렸고, 초실절로부터 77, 49,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77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77절이 우리가 어제 교회에서 지켰던 맥주 감사절로 지켰던 그거의 의미적인 그 절기다. 그래서 그 의미적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와가지고 밀과 보리를 다 거둔 감사로서 드리는 절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시작된 날, 내 신앙의 생일날이라고 전체적인 생일날로 볼 수 있는 게 77절 맥주절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77절 내용을 23장의 본문을 보고 읽어드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끊는데요. 7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음 점 여기 이제 전통적인 시내산 모습인데, 요 밑에 가면 이제 모세 기념교회도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77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자체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탄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종에서 자유자로 나오면서 백성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탄생한 날로서 6월절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한 날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죠. 그리고 77절은 유대의 종교의 탄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10계명을 주시는 날이 이 날짜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에 오면 이 77절이라는 게 오순절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바뀌죠. 오순절. 그래서 우리말로는 5개의 열, 5개의 뭐 열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된 거죠. 그럼 50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의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게 7 곱하기 7에 7 곱하기 7 플러스 1 해서 50일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었죠. 안식일 7번의 안식일에도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5 곱하기 10의 형태의 의미로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그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가 되는 게 77절이었다. 예,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해서 이제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